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 에스겔서 16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 예루살렘 어디로 비유를 하냐면은 태어난 여자아이의 비유를 하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고 또 그가 성장하고 자라고 하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실 것인가 라고 말씀을 또한 해주시면서 그들을 여전히 긍휼히 여기고 그들과 세운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약속대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이 16장에서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어제 읽는 에스겔서 15장에 있어서는 하나의 비유를 설명할 때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과연 그것이 어디에 쓸 것이 있겠느냐. 그것은 결국 땔감밖에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그들이 가치를 상실하고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는 말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 16장에서는 비슷한 비유, 내용은 비슷한데 그 비유를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갓 태어난 여자아이의 비유를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긴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갓난 아이가 태어난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쭉 해주고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처음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요. 성장 과정에 있어서 쭉 소개하는 내용들은 6절부터 1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쭉 성장해서 그 여자아이가 마치 왕후처럼 왕후의 지위까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15절 이하로부터 길게 34절 내용에서는 그런 높은 지위와 신분을 갖게 됐는데 그가 아주 방자능녀의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그 가정스러운 죄악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 혹은 심판하실 내용들을 쭉 소개를 해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44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에서는 그 죄악상에 대해서 주변에 있는 이웃 나라들과 비교해 볼 때도 더욱더 그것이 완악하다라는 사실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을 따라서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들의 시작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앞부분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모리 사람을 아버지로 헷 사람을 어머니로 삼았고 내가 태어난 땅, 그 땅은 원래 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이 45절 가서 보시면은 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45절 후반절 보면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의 근본이 어떠한가, 그들의 처음 시작이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났지만은 버려져 버린 유아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낳은 것을 말한다. 네가 날 때
너 배꼽줄을 자르지 않았다.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리지도 강부에 싸지도 않았다. 아무도 너를 돌보아 그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해서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다. 태어나자마자 마치 버려진 여자아이, 갓난아이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형편없고 버림받았던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서 그 아이를 잘 먹이고 또 아름답게 자라도록 끊임없이 돌보아준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기만 해다오. 그 버려진 여자아이를 데리고서 그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 들에 풀같이 많게 했고 옷으로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었다. 언약해서 속하게 해주었다라고 소개합니다. 9절에 보면 물로 씻겨서 기름을 발랐고 각종 장식으로 꾸미고 그를 씌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이 내가 은금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 못이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버려진 여자아이를 그를 데리고서 그 피투성이가 된 그 여자아이를 길러서 아름답게 해서 그를 왕후가 되게 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처음에 그를 만나셔서 그를 돌보시고 기르셔서 그의 신분과 지위를 가장 높은 곳으로 그를 올려주셨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높은 지위에 올려놓았더니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음행에 빠졌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보면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을 하되 지나가던 모든 자와 더불어 음행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다. 그 여인의 몸이 이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팔려버렸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화려함과 명성을 가지고서 도리어 행음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 우상을 만들죠. 음식물들도 그 우상 앞에 베풀죠. 또 낳은 자녀를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기까지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액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당시 이방신에게 제산 하나의 방법,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까지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에 대하여 뭐라고 설명하기를 방자한 음녀의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26절 가서 보게 되면은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을 했다 이렇게 말하고 27절에 보면 너를 미워하는 블레셋 여자 곧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워한 자에게 너를 넘겨 임의로 하게 했다. 28절에서는 아수르 사람과 행음을 했고 29절 가서 보면 갈대아까지 심히 행음을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나라들을 바라보고 다른 나라들을 의지하고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하는 일들에 관하여 이렇게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행실은 보통 어느 정도였는가? 우리가 읽었던 44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마리아나 소돔보다도
더욱더 부패하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47절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그들의 행위대로만 행하지 아니하며 그 가증한 대로만 행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적게 여겨서 내 모든 행위가 그보다 더욱 부패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행한 일들로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소돔과 사마리아가 너희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너도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네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은즉 너도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 소돔 나라, 사마리아 이 모든 나라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내가 너희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55절에 그렇게 소개하죠. 그리고 60절 이하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처음 세웠던 그 언약을 내가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61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때 너희는 과거에 행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행했을까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61절 2절 대조되는 표현이 나타나죠. 너의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언약이라고 말하면 그들은 수없이 많은 범죄 행위로 인하여 그 언약을 파기한 그들이 행했던 죄에 대해서 두말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위를 따라서 보면 그 언약은 이미 파기된 언약이지만은 내가 너희에게 세운 나의 언약은 파기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백성들에게 진정한 소망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겠다고 말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에만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한 이 표현 속에서는 심판보다도 어디에 그 강조점이 모아집니까? 구원과 회복의 그 강조점이 모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데 한편으로는 심판을 통해서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한편으로는 구원과 회복을 통해서 그분의 변함없는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 된 이들에게는 이 후자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시작된 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범죄,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여겼던 죄악들,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끝까지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구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간 긴 이야기의 핵심적인 이야기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흘러가고 인생을 살아가면 갈수록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모자란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더 한편 더욱더 놀랍고 귀한 사실은 그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깊으신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깊고 크고 넓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한편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얼마나 부패한 인생들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고 그 은혜를 배은망덕하게 여기며 사는 사람인가를 보면서 항상 겸손하고 항상 조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사는 동안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 살아가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 대하여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남은 날들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또다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하여 다 태어난 여자아이, 버려진 여자아이에 비유하면서 그를 품고 돌보고 왕후의 지위까지 올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위들을 내팽개치고 행음하는 일들에 빠져서 그의 모든 지위와 신분을 잊어버렸던 그 여인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를 회복시키고 그의 신분을 붙들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을 깨닫고 저희들의 삶 속에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 깊으신 사랑, 크신 사랑, 넓은 사랑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가 많은 줄 언제나 깨닫게 하사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에게 남은 날들 동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하루도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살게 하시고, 또 폭염과 또 감염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중에도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